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연료가 충분하면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또 좋은 자동차다 하더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이건 더 불편해요. 이걸 두고 가자니 누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치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어려워요. 안 하자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권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아니, 장로님이 그러시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도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과 성령 충만의 이후의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진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의욕,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네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혹시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다니요.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어떻게 달리겠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힘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이 성령께서 처음부터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 여기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랬어요. 이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창조 이전에 누가 계셨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광야에서 양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 자, 이 사명을 맡기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를 누가 보냈느냐고 백성들이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고 하면 출애굽기 3장 그 기록된 말씀 속에 그런 고백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성령께서도 어떤 분이냐? 처음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성령께서 직접 사역을 감당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오. 여기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누가 함께 계셨느냐? 성령님이 함께 계시. 그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요, 한 번도 직접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는요, 직접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찾아봐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예언을 해요. 여러분, 다윗도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사역,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성령의 사역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일치함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갖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때 동일한 사역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성령의 사역과 같게 감당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십자가지만 성령의 임하심으로 감당하는 사역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사역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역을 감당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먼저는 성령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난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죄인된 사람에게 최고의 복음은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전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을 전도의 달로 정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도라고 하면 전도 그러면 나 하나 믿기도 힘든데 왜 자꾸 부담은 주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믿기도 힘든데 왜 자꾸 부담을 주나?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요 우린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가만히 못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는 늘 말 위에 생활을 할 정도로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시느냐? 성령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많은 부분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병든 자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여러분,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간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중하다 보니까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거긴 다 병자들만 와 있거든. 아니, 내 자신이 들어가서 치유를 받지 누구를 넣어주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원망만 쌓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사모하지만 불평이 더 커, 원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더 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는 성령 받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날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안진뱅이는 다 봐요. 다 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발길을 멈추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줄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걷지 못하던 그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의 약함을 함께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요즘 황저우 거기에 아시안 게임 쳐다보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나요? 생각해봐요. 나도 어제 축구 보느냐고. 근데 참 한국 사람 묘한 게 일본만 이기면 좋아. 핸드볼은 거기한테 져가지고 여자 핸드볼.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나도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 영화까지 나온 핸드볼 팀인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것이 일본 핸드볼이었거든. 그들이 우리 한국을 이겨본 적이요. 근데 지고 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위로한다고요? 착각하지 마.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 믿으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령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처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모함으로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기다림도 없어요. 사모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 복음 전파, 치료의 역사, 참된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유로움의 역사, 그리고 위로자가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